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에가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속성과 사역.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3주 동안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를 한 주만에 다 다루었었고, 오늘부터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또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소요리 문답은 제29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불러 믿음으로 효력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물론 삼일체 하나님 다 사역이긴 하지만은 마지막 결정은 성령님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에 성령님의 속성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달이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밤 시간입니다. 이 밤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오는 것은 조용히 찾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보이지 않게 찾아와서 뭔가를 말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3장인데 2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볼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에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확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래,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는 게 바른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뚱맞은 대답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거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지금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는 말을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엄마에게 태어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할 때 그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우리가 뭐 물세례 때 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봤던 소위문답 19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아랫게 그 교황이 설교 메시지를 하다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했다는 그게 또 인터넷에 확 떴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파는요,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났죠? 인천의 한 교회에 그 뭐 합창단에 고등학생 죽었던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파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구원파고요. 그 구원파의 주장은 뭐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고 구원받은 상황을 모르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성령이 자기한테 들어왔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도 해요.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상황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은 바람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성령님은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또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러한 영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 위로자가 된다. 자, 시를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계시의 특별 계시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채우시느냐? 성령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구약시대 성령님은 우리 지난주 봤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이 마치고 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머무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는 성령님께서 같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그를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모라 쪽에 가면은 좋은 내과가 있어요. 좋은 내과. 근데 그 옆에 정형외과는 참 좋은 정형외과가 있어요. 그 옆에 새로 병원 하나 지어서 더 좋은 정형외과를 만들 수도 있기도 하겠는데. 예. 진리라는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수많은 거짓된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받지를 못해요. 세상이 받지를 못해요. 자, 성령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보혜사,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한 몸이시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좀 이따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읽을 때에 항상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들의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하셔가지고 글을 기록하게 만드셨는데 그 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감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어떤 말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기도하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보혜사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시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그 모든 생명이 성령 하나님에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말입니다. 넌 내 거다. 이런 도장이죠. 자, 어떤 도장이냐라고 할 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믿어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만드냐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70년대 한국교회 보면은요,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때 이제 기도원이 기도원 운동이 커지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할 때는 번개같이 우리에게 팍 치고 나면은 이게 또 빠져나갈 때 뭐 벼락 맞은 것처럼 뭐 흉터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뭐 성령 받으면은 방을 해야 되는데 방을 못하면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70년대에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이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강하게 임하시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마지막 사역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이거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분, 예정하시는 분, 전 세계의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역할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할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십니다. 속량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사역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동시사역이에요. 동시사역인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결정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청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정짓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믿음은 이미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고요. 그 증거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은혜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해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건 교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은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불평이고 모든 것들이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밝혀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는 이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 성령은요, 분별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영적인 일이 있으면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육적인 일이 있어요. 육적인 일이 무엇인지,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위에 타이틀이 6600 적어놨는데 벌써 30년 전 이야기네요. 거의 30년 전에 교회 사역하면 청년부 축제를 하는데 축제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하니까 여러 명 이름을 내는 그 중에 한 명이 6600을 내놨어요. 6의 1은 6, 0의 1은 0, 6600. 6의 1이 있고요. 0의 1이 있습니다. 6에 속한 사람들은요, 0의 1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0의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고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야말로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거는 우리의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내어버려 두사.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즐기게 되면은 그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분별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그 마음에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 일이 육체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요, 그 일을 볼 때에 성령이나요,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하시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의 일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려운데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눈에 띄지 않던 24제 눈에 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요. 열매 맺는 재미로 사는 거죠. 성령 열매 맺는 재미로 사는 거죠. 쉽지 않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재미가 있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디언에 그 체로키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체로키족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추장이 자기 손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 안에 싸우고 있다고 해요. 계속 뭐 싸우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뭐가 싸우고 있느냐라고 할 때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얀 늑대가 있고 검은 늑대가 있습니다. 이 검은 늑대는 뭐냐라고 할 때 아주 날카롭게 생겼죠, 그죠? 예,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허세,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 검은 늑대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검은 늑대. 이런 검은 늑대와 비교해서 하얀 늑대가 있는데 참 착하게 생겼습니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자,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내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내가 좀 전에 있었던 검은 늑대의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은 검은 늑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얀 늑대 가진 것들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하얀 늑대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그 체로키족에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의 육체를 따라가려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부딪혀 싸우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본성은 육체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내 안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분별된 삶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평생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위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 주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할 때에 이 한 주간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세상 속에 그리스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 분별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의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터널을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위로 느끼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